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자리를 좀만 정돈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대를 그냥 주시겠습니까? 보면대하고 마이크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찬송가 458장 부르면서 좀 앞으로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우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요. 하신 팔에 안기세 저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저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저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저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저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저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저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각자의 갈 길을,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점심 드셔서 조금 피곤하실 텐데요. 중간중간 좀 마사지 좀 하면서 마지막 한번 갈 길을 가보십시다.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이웃을 돌아보자,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바로 이것이죠. 조금만 더 여기 빛 좀 가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또 사도행전 1장에도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아서 키우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전도 명령만이 아니고요,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연 세계로 돌아가 보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가장 어렵지요. 저도 키워보니까 제가 다 키운 건 아니지만 5명입니다. 5명. 근데 사실 제가 별로 한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사람이 좀 더 수고한 것 같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정도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자녀 교육이 정말 힘들고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과 비슷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친구 관계, 이 특별히 가정 속에서 모든 거의 진리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사랑이 없이는 자녀를 가르칠 수 없고, 우리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바르게 가르칠 수 없다는 것, 동일한 원리가 이 제자 삼는 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참으로 삼으려고 하면 정신 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바른 제자가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제자가 세워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한 고백.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제자가 돼야 합니다. 제자는 그냥 처음 믿기 시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만 제자라고 불립니다. 열매를, 똑같죠? 아까 때 말씀한 것과 동일하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즉 내 영혼이 세상에서도, 우리 자연세계로 다시 돌아가면은 세상에서 가장 평가를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된 사람이죠. 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 그렇죠? 내 자식이 대통령이 돼도 정말 나를 부모로 여기지 못한다면 그거는 실패한 거죠. 자식 농사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알아보는 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 철이 들면 알아서 효도하지요. 철이 들면 효도하지요. 그와 같은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춰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시집 장가도 가야 되는, 다 필요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막연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보통 예수님을 딱 붙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금방 자기를 계시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처럼 물어보고 계셔요. 물길을 걸어오셨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지나가려는 듯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이렇게 깨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돌아보실 것이다, 물 위라도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각성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뜻밖의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인가 생각하면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까지는 기대하지 못한 거죠. 즉 마음이 둔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출애굽 사건 기적을 일으켜도 사람의 마음은 둔해집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전능자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들이 왔어요. 참 그래도 다행히도 롯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강제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참 그 모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다 설명하기 힘들어요. 롯이 그렇게 해서 멸망을 안 받은 것인지. 거기엔 또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죠. 또 그 천사들은 누가 보내서? 하나님 보내셨죠. 그러니까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현장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하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도 굉장히 아슬아슬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눈에 보면 좀 정확히 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잠시 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뒤에 분들이 좀 마사지 좀 해주시고요. 좀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십시오. 좀 움직이세요. 또 기저귀도 펴시고요. 나이가 들수록 식곤증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워. 50대 되니까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기저귀 좀 쭉 펴시고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뒤에 분이 안마를 해주세요. 이렇게 안마를 이렇게 마사지 좀 해주세요. 이럴 때 좀 안수기도 좀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좀 회개 좀 시켜주시고. 그러나 청년들은 특별히 남자는 남자만, 약혼자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약혼자라도 조심하세요. 저는 아예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들이 있으니까 한번 할게요. 금식 3일 하고 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유혹을 강하게 거기다가 개입시켜가지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결혼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야가가지고 요즘 사람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죠. 결혼해놓고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그걸 참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도 좋아하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 안에 집어넣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결혼의 학교가 제일 힘든 학교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그냥 교회에서 보시고 운동할 때 보세요. 수련회 할 때 보세요. 대화하는 꼴을 좀 쳐다보세요. 웬만하면 거기서 다 정리됩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마세요. 공부나 하세요. 공부나 해요. 지금 주님 오실 때 바쁜데 공부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이게 정신 차리려면 공부할 시간도 부족해요. 그런데 무슨 데이트를 해요? 데이트를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를 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는가, 뭔가 평화와 기쁨이 있는가. 주님,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가. 그게 중요한 힌트입니다. 만나고 보니까 굉장히 세상이 더 좋아지면 그거는 아닙니다. 아직 그 사람이 짝일지라도 자격이 없어요. 만날 자격이 없다고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히 됐다 싶으면 부모님께 보고를 하세요. 부모님이 믿든 안 믿든 보고하세요. 자기 어머니는 혹은 아버지는 아주 본능적으로 자기 자녀의 행복을 알고 있습니다. 뭐 다는 몰라도 짐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자식의 좋다 안 좋다 최소한 그 정도 평가는 한단 말이에요. 보고하고 허락받고 가능한 믿는 가정들이어야 되겠죠. 뭐 그렇게 꼭 편안한 길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양가의 허락을 받고 양가 부모님이 서로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허락받는 거예요. 상견례 하는 거 아닙니다. 허락받고 그 다음에 부모님 허락 안에서 공개적인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3일 금식을 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 그리고 목사님께 비밀리에 보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 저주하지 않습니다. 미워가지고 갈라놓고 그런 쓸데없는 할 시간이 없어요. 일할 시간. 그냥 좋게 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해도 공개적인 장소에나 만나지 따로 만나면 밀폐된 장소는 금물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능력이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결정도 역시 할 수 있으면 집안 금식하시고 아니면 자기가 다시 한번 3일 금식 들어가세요. 그 정도 해도 평생에 몇 번밖에 못할 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는 하나님께 책임을 맡기세요. 그리고 결혼했으면 더 이상 딴 얘기하면 안 돼요. 무조건 자기 짝입니다. 죽도록 견디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이 아주 굳이 자기 이혼하고 싶다 그러면 가라고 두세요. 안 믿는 사람이 한다면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됐다 가라 이러면 안 되겠죠. 좀. 구제하는 기간을 좀 갖고 최대한 한 사람 어차피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한 사람이니까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증인이 되라는 것이 기본적인 명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이 땅에서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직장 얻고 뭐
굉장히 실력 있는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그러지만 끝나면 지옥입니다. 이 말을 너무 제가 쉽게 한 거죠. 생각하면 아찔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려고요. 그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었죠. 천사는 누구 닮았습니까? 사람하고 닮았어요. 천사 보셨어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건 누가 만드셨죠? 역시 하나님 만드셨죠.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모양들의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없었다가 이렇게 나타나셨나요? 그런 건 아니죠. 이미 계신 분입니다. 이미 계신 분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만났던 그 불 속에서 만났던 분은 보통 학자들이 예수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일 것이다. 우리 잘 모르는 신비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체예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 지었습니다. 우리를 따라서 예수님이 사람이 된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 먼저입니다. 더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주님처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3분의 1이 실패가 아니라 배반했어요. 마귀가 된 것이죠. 귀신들이 했어요. 우리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지금 트레이닝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통과해야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고요. 그렇게 될 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범죄할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모르셨습니까? 모르셨어요? 그럼 왜 우리 보고 왜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정죄 안 하십니다. 하나님 정죄 안 하세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오해를 풀으세요. 하나님께 섭섭하게 생각했던 거 오해를 풀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로 창조된 것을 잘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담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일종의 당신이 만들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실패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영원한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미리 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다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를 만드실 때 어설프게 만들어 놓고 실패했네.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훈련받기에 정확하게 좋은 상태로 합당하게 연약함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이 인간이 실패할 걸 다 예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부분적인 능력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기 심장을 다해서 지혜와 능력, 선하심과 지혜로, 권능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잘라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장을 내놔야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야만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겪어야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장난하신 것이 아닙니다. 장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계획은 진실하고 전능하신 지혜로 하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돼야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것에 가장 아주 이 땅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교제가 되는 것이죠. 즉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묘하죠. 이 물질을 먹었는데 살이 되잖아요. 소화해가지고 살이 되잖아요. 신비로운 작용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글에 써 있는 이 말씀인데 이걸 묵상하면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핑계 대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말마다 묵상하면서 주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되면 이제 막바지에 정말 어려운 시기가 와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최강의 신앙심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이 거기 살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엄청난 그리스도인들 현재 희생을 감수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종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것이 바로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복음 12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사자들 앞에서 그 일 시인할 것이요. 네, 시인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게 바로 시인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든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나의 신분을 밝힐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아무 때나 너무 가볍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숨기면 안 됩니다. 숨길 때가 있겠죠. 물론 상황이.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숨기는 것은 안 되죠. 복음을 가치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잠시 유보할 수 있어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것, 눈먼 어머니를 창피하게 여겨서 길가에서 조그만 물건을 파는 어머니를 무시하고 친구들과 함께 걸어갈 때 어머니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 얘기 우리 다 아시죠?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되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고아를 찾아주는, 부모님을 찾아주는 그 심정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부모를 나는 찾았는데 옆에 있는 고아들은 찾지 못하게 내버려 두면 그건 진짜 악한 거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하튼 열심을 내서 복음 전하는 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복음을 못 전하면요 점점 갇히게 됩니다. 내가 묶이게 되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되고요, 몸과 영혼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유케 되고 묶인 것들로부터 자꾸 풀어져 자유케 되어야 돼요. 저희 자식들을 데리고 전도에 이렇게 나가면 어느 기간에는 우리 셋째 딸이, 어떤 때는 현재도 우리 넷째 딸은 전도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겨우 한 장, 두 장 겨우 할 때도 있고요. 조금 힘이 날 땐 좀 더 하고요. 우리 막내가 왔는데 막내는 상당히 못 모르고 하는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비교적 잘해요. 잘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전도를 잘 따라줘서 고맙고요. 하는데 해보면 처음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영혼이 가벼워집니다. 은혜의 빛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개방이 되고 시원해지고 홀가분해집니다. 그러고 보면 저 사람을 위한 거라기보다 나를 위한 전도에 가만히 보면 최소한 전도라도 하면 나라도 은혜 받아요. 저 사람은 안 받을지 몰라도.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자살하려고 한 사람이 거기 물끄러미에 서 있다가 우리 교회 팀이 전도하는 걸 받고서 자살을 유보한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걸 우리한테 말해준 사람도 있어요. 영국 사람.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 하면 우리 영혼이 점점 약해지고 죽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전도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마지막에 환난의 때가 올 것인데, 우리 환난의 때는 다니엘서의 한 일에 7년 동안 평화주역이 이스라엘과 맺어지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는 아직은 안 왔어요. 그때가 되면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두려운 일들이 더 많아져요. 지금도 막 지진 난리가 계속 있죠. 2001년도에 9.12 사태 이후로 커다란 지진이 세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계속해요. 쓰나미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요즘에도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점점 준비되게 하십니다. 우리 아기를 5 정도 이렇게 낳는 것을 제가 관찰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의사가 없이도 낫게끔 그 시점을 알게끔 하셨구나.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처음에는 뭐 한 2시간 만에 1시간 만에 점점 가까워져요. 그래서 산모가 다 준비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이 재난이 심해지면서 우리 영혼이 다 준비하게 하십니다. 다만 그때 너무 세상 염려와 세상 쾌락에 취하면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깨어 있으면 돼요. 그럼 다 하나님 절차를 따라서 준비시켜 줍니다. 준비 다 시켜줘요. 그때 잘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서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부안해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힘을 쓰게 됩니다. 육신의 힘을 써요. 시한부 종말론처럼 육신의 힘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힘을 쓴다고 준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흰 옷 입고 저기 지붕에 올라가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준비 안 된 자는 내버려 두고 지나가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력으로요? 정신력으로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우리 깊은 영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육체도 협력해야 되고, 우리 정신도 다 협력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온 이 인격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되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영혼들을 살피고 복음을 전하고 편하게 안일하게 살려고 하면 이것도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해병대 나오신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신데 해병대까지 안 가도 됩니다. 군인 정신만 있어도, 군인 정신, 조금 차가운 물에도 들어갈 만한 정신만 있어도 아마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병대 정신이 있으면 천국은 넉넉히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게 살 각오하시고 욕심들은 내려놔야죠. 욕심.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논문을 쓰려고 이 컬렉션한 아티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A, B, C, D, Z까지 딱 있는데 이렇게 모아놔서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책을 버려라, 책을 버려라. 책이 우상이 된다 막 그렇게 경고를 해서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조금씩 버리다가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때가 내가 지금 가르칠 때가 아닌 것 같다. 뭐 필요하면 다시 구하면 되지. 그날 밤에 어느 날 밤 결심하고 쓰레기통에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홀가분해진 것 같아요. 그거는 작은 예입니다. 우리 각자의 있는 욕심, 걱정이 있겠죠. 그거를 꼭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맡겨드리셔야 돼요. 맡겨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맡겼더라면 아마 예수님 그런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각오 있었으면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안 하셨을 거예요. 재물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지위,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그래서 피곤하실 텐데 할 수 없죠. 끝까지 한번 가십시다. 24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수혜를 그에게 맡기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형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비울며 이를 갈. 이건 특별히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종들이죠. 근데 특별히 여기 종은 주인이 이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일을 맡은 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반드시 여기에 속하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인이 이 49절을 보세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이 술이라는 것은 물론 당연히 술 취하면 안 되겠죠. 근데 술만이 아닙니다. 세상 일에 취하면 취한 것입니다. 음료의 포도주, 그 세상의 음행,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술이에요. 그래서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거나 거기에 너무 마음을 한 80% 이상 거기다 쏟아붓고 그렇게 되면 취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동료들을 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취한 상태, 세상 일에 취합니다. 그 다음에 동료들은 때리게 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에 때리는 것이에요. 방해하게 돼요. 방해. 같은 동료들인데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꼴이 됩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혜로우시니까 자세한 얘기를 안 하겠어요. 알아서 잘 생각하십시오. 신사참배 때 있었던 일이고 히틀러 당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때에 맞는 말씀, 재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정확히 말하면 로스 테이블, 주의 만찬, 주의 식탁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것을 종교적으로 성찬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주의 식탁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근데 고린도서 11장을 보면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고 써 있습니다. 주의 부활은 아직 아니죠. 그죠? 부활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엄밀히 말하면 부활절 좋은 것이지만 실은 부활절을 기념하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크리스마스도 사실 없어요. 기념하라는 말이 없어요. 기념하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만찬, 주님이 죽고 희생하신 것, 그것이 제대로 되면 부활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거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을 지키는 것. 그와 같이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우리가 이 24장 45절부터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마지막 이 대화가 4개가 나오는데 연속으로 이 담이 뭐냐면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세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이 나와요. 같이 다 읽지 않고요. 이미 읽었기 때문에 36절 35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네. 이때 의인들이 대답해서 우리가 언제 그랬죠? 그러나 염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태도가 다르죠. 물론 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나왔겠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봉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시간과 돈을 들여서 섬긴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로만, 영적으로만 그게 아니고, 말로도 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면 몸과 시간을 들여서 도와야 됩니다. 돌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에 보면 회개하라고 말씀하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준 예가 나옵니다. 군인들이 질문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들이 질문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한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정직해라. 더 빼앗지 말라. 받을 것만 받으라. 그러니까 실제적인 경제 생활을 말해주고 실제적인 정직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비슷한 건 실제적인 라이프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어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뭔가 그거를 지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몸으로 새벽에 와서 기도로도 몸으로 섬기고 봉사도 하시고 성소도 하시고 몸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섬길 일이 많죠. 한 사람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려면 몇 배로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다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의 재물과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가 너무 세상의 가르침에 위축돼 가지고 그저 내 가족 나 그렇게만 그것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나를 위해서 쓰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건 너무 손해나는 장사죠. 그래 결국 제 꾀에 제가 속는 것입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섬기는 게 주는 게 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그걸 한번 조금씩 실천에 옮기도록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다만 그럴 때도 조심스럽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몰래 하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하게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네, 상급이 큰 것이죠. 팔복의 막바지 부분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화평하게 한다. 화평하게 하려면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즉 사랑하는 자죠.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거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악을 행하지 않게 되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길 때 그 눈물로 정결케 됩니다. 악을 행하지 않게 돼요. 악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으로 참된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저들이 유엔에서 아무리 화평을 떠들어도 제대로 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화평케 하고 화해하려고 그러면 함부로 나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는데 알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회개하는 정결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화평의 기본 다이렉션은 뭐냐면 하나님과 평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기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렇게 해야 바른 자세로 서로 화평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이게 거의 막바지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의로의 핍박.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다 보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축복을 더 포함시켰어요.
기뻐하라. 너를 핍박하면 위축당하지 말라. 전도하다가 거절당할 때 위축당하지 말라. 위축당하는 대신에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심판이 거기에 임하게 됩니다. 전도해보면 그 어려움이 있어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필요적절하게 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라. 슬퍼하지 말라. 그 야단 맞았다고 혹은 거절당했다고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해라.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화평케 하는 것, 즉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일이죠. 동일한 일이죠.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일을 하셨고 사도 바울이 평생 그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도 결국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만 목사님들만 아니죠. 우리가 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다가 우리의 사역자들을 앞에다 뽑아서 세운 것입니다. 앞에서 뽑아 세운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같이 협력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놓은 거예요. 같은 형제인데 앞에 세운 것입니다. 원래는 다 동일했죠. 처음부터 목사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다 동일하게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앞으로 빼내서 그 일을 시키고 협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협력해 줘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시고 힘을 모아서 이 시드니 또 옥스트레일리아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고 제자를 삼으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 10장 24절입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 온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일. 네, 오늘 아침에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자 이런 말씀을 나눴죠. 이렇게 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냐면 19절 처음에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 앞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다 속죄 제사를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부족해서 내려오셔서 또 죽으실 필요는 없다. 이미 그건 다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다시 사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때로 실수할 때 혹은 내가 때로 실수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써 있어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절 믿음의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나아가자. 네, 이렇게 나아갈 때 22절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런 말씀들 바로 앞에 있는 이 말씀들을 아까도 있었지만 잘 못 읽었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그냥 나아가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줘야 됩니다. 계속 발을 씻듯 씻어야 돼요. 그 작업을 계속해요. 근데 회개가 안 된 상태에 씻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일시적인 것이에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 고백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전환시켜야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씻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를 보면 자세히 보면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한 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써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생명이 살아나야 온몸을 씻어야 그 다음에 발을 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냐, 내가 정말 거듭났냐,
내가 정말 죽고 살아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회개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방향 전환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말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며 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보혈을 주장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올라온 특권이죠. 또 요한일서, 오늘 아침에 본 것인데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해주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성경을 한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이 씻는 작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준비되셨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게 되고요, 그러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로 사귀려면 힘든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용서하고 또 한편으로 내 죄를 고백하면서 계속 사귀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즉 인내하면서 사랑을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작업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판단하고 거기에 머물고 토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회개하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견뎌내고 뭐 토해낼 게 있으면 토해내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계속 참아주면 사랑은 깊어지는 것이고 내 죄는 더 깊이 씻어지는 거예요. 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이 원리가 거기에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제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어도 버티면서 사랑으로 참고 또 기도하면서 그 은혜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점점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도 사도신경에도 순서가 그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잔을 먹는 거예요. 생명을 먼저 얻고 생명 얻은 자가 씻는 것이에요. 물론 생명 얻는 이 과정에 또 정결케 되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명도 없는 자가 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살아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살리신 분. 만약에 한국 대표가 있는데 그 대표가 나가서 싸워서 지면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다 감옥으로 잡혀 들어가거나 혹은 몰살당하거나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라도 한 사람이 나가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죠.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고통당하심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야 돼요. 아,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정말 감사하고 고맙구나. 이것이, 이 지식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냥 누가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 그건 아직 불안한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개인적인 지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 오심을 예비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참으로 깨달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자꾸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 시대에 맞게 써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먼저 종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종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종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물론 평신도들도 깨워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것은 이제 우리 고목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한 군데 7년 환란의 시작 부분만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목사님께 성경 읽으시고 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론들이 특별히 재림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대략 현재 교계에서 네 가지 이론이 있지만은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세 가지 이론이 있군요. 후천년설은 많이 이제 쇠퇴됐고요.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 아직 좀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걸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테일을 가지고 너무 씨름할 건 아니고요. 어지간히 서로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부분은 너무 정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27절 보세요. 앞부분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하는 것이 나에게로 의지하였을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한패하기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네. 네, 여기에 원래는 71회라는 말이 있는데 70 곱하기 7 해서 77이 490이 되죠. 근데 여기 71회 중에 69일회가 이미 다 완료됐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어요. 이 7일인데 이것을 1년으로 따져서 7년이 남았습니다. 즉 7년 환난의 시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환난의 시기의 시작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기에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현상으로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 성전 건축도 새롭게 되고요. 지금 건축할 준비도 다 완료됐다고 합니다. 돌도 찾아내고 뭐 모든 것 준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대의 그 소원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돈도 충분하고요. 아무런 부족이 없어요. 네, 그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전 3년 반이 지날 터인데 그 동안에 두 증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것이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을 저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분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14만 4천이라 하는 설이 있고요. 온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는 설이 있는데 온 그리스도인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너무 철저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보면 그렇게 다 철저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근데 두 증인은 두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상징적인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스가랴서에 의존하는 것인데 그 해석을 스가랴서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증인은 본래 둘 이어야 됩니다. 혼자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 요한계시록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도 두 증인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 철저한 신앙이 아니면 그 역할을 잘 못하고요.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증인은 14만 4천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생각됩니다. 다른 이론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14만 4천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요. 물론 14만 4천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지파들의 이름이 좀 변질됐거든요. 지파들의 이름이 변질됐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를 보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운 서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두 증인의 활동에 3년 반 동안 있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기에 엄청나게 정결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결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 가시는 거예요. 때를 벗겨가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그때 잘 준비하면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준비 안 되면 더 어려운 환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준비된 자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 안 된 자들은 후 3년 반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면 순교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에요. 그때도 끝까지 견뎌야 되죠. 그래서 그때 준비하지 마시고 또 전 3년 반까지 그러면 기다리겠다 그렇게 담대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시기 바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힘 주신다면 두 증인처럼 사시다가 딱 죽으시 순교하시면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전련한 거에 다스리는 자. 오케이.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셔서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는데요.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기도를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중요한 거는 회개하고 마음이 낮춰지는 거, 마음이 비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겸손한 순순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소녀 때의 마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네? 결혼하기 전에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청년 시절 꼭 그때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만 하여튼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보처럼 세상에서 바보가 되라 그랬는데 바보라고 해도 좋다. 순수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값진 거, 안전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정결한 마음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용서할 자를 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세상에 붙은 욕심들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명예,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살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우심인데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심령 주시고 세상에 붙은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랑 정결함을 얻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녹여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게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시옵기를 주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그래서 서로 손을 붙잡고 혹은 같이 옆에 서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어요. 둘씩 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씩 짝을 주시기. 원하시면 일어나서 이렇게 포옹하셔도 돼요. 포옹하셔도. 제가 강제로 시키진 않겠어요. 손을 잡든지 포옹을 하시든지.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세요. 기도 제목은 물어볼 필요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영혼을 생각하면 느낌이 오는 대로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둘씩 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둘씩 짝을 주세요. 그래서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불편하게 앉지 말고 일어나세요. 가능하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요. 둘씩 짝을 1대1로 하는 게 좋습니다. 서너 명씩 하면은 이게 좀 진지함이 떨어져요. 둘씩 맞대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너무 불편하게 생각지 마시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 영혼이 천국에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천국에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두 사람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되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하나님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녹여를 섭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약간 사람 깨어질지어다. 라스라스 여러분 약간 사람 깨어질지어다. 방해를 갖다 떠나갈지어다. 방해한 사람이 끊어질지어다. 주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먹여주시옵기 바랍니다. 맡긴다면 부러지게 하시옵, 맡긴다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된 사랑을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옵기 바랍니다. 이와까지 시험을 그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녹여 주시옵소서.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라스게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형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형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변하시고 회개하옵소서. 회개하여 역사를 떠나게 하시옵기 바랍니다. 변화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역사하시옵소서. 녹여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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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시켜 주시옵소서. 녹여주시옵소서. 주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세 분 목사님들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시면서 기도를 도와주시기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파트너를 바꾸겠어요. 파트너를 바꾸세요. 기도 파트너.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혹은 하여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사람을 만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포옹하면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둘씩 다른 사람 만나세요. 다른 사람. 그리고 목사님들은 도와주세요. 이번 기회에 영혼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천국에 잘 가는 게 중요해요. 정말 회개를 잘하고 죄를 더 씻고 겸손하게 돼서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도록, 여기에 드러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짝을 못 찾는 사람 짝을 찾으세요.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 힘을 주시고 기도형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 인도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약골을 주시막이다 변하여 주시고 우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죄악이 씻겨지게 하시고 죄악의 끈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죄악의 돌 같은 것들이 뽑혀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클로브들이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문들이 다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리브리 케이스리스 이칼과 크레스케레스케레스 여러분 셔르브들이 베끄러버드리스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리클리스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리카라카라카라 이와야카라카라카라카 예카라카라카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를 주님 오르메 끌어버리스케레스케레스 이브라마 끌어버리스케레스케레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런 기회가 계속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번 용기를 더 내셔서 움직여 주세요. 한번 지금 묵상하세요. 하나님, 저 누구랑 기도할까요? 잠시 묵상해 보세요.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로 묵상하시고 한번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한 바퀴 돌으시다가 이번에는 혼자 기도하시는 분 없기, 이렇게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꼭 하여튼 짝을 만나세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파트너를 제발 바꾸세요.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세요. 영혼이 자유롭게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세요. 그래서 누구라도 같이 서로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중하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맡긴 남이 열릴지, 맡긴 남나 무너질지어다.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맡긴 남나 무너질지어다. 이와 카라라바들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중하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도 하시니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제가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칼라브라브들이 스케레시오 브라마의 칼라브라브들이 스케레시오 브라시오 여러분들이 칼라브라브들이 스케레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잡아주시고 스케레시오 브라마의 스케레시오 이 칼라브라브들이 스케레시오 브라시오 여러분들이 스케레시오 브라마의 스케레시오 주님 역사하시고 중하나의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라바키리 스테오레 스케레시오 브라마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이 신이 성결계 축복하시고 모든 죄들이 더 아버지는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무장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녹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끌라르바카를 시켰습니다. 이와라카리 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녹여주시고 사랑하시고 예수 감사합니다. 예수 기도를 마치신 분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잘 믿게 해주세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저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얼굴 보게 해 주시옵소서. 닮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니 선결교회 또 여러 우리 선결교회 지체들 또 다른 교단의 모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의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참된 사랑 속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힘으로 주께 주신 능력과 재능과 돈과 시간을 다 사용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연결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